오늘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 스스로가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을 욕쟁이가, 내 평생 그냥 욕이 마치 내 언어처럼 사용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욕을 고치라고 한다고 고치겠어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욕을 줄여나갑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역시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모난 부분들이 보이고 혹시나 모난 성격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연단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연단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연단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시작. 뭐가요? 큰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절대로 희생 없이는 연단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되어져야지만, 뭔가가 희생해야지만이 연단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것도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 희생 중에서 이 아브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 들어가냐면 연단이 이제 이 아브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람을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연단이 뭐냐 했더니 시험. 바로 그 시험이 곧 연단인데, 자, 그것도 큰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큰 희생이 필요한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내 스스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아브람에게 원래는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람에게 이 17장도 그렇고요. 17장에도 그러는데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면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곧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아멘 합시다.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람, 이 15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아브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속입니다.
너가 100세 되는 날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어야 될 것인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대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내가 알지만은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도,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알지만은도,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불신, 불신, 이 불신이라는 것이 계속 이 아브라함 따라다닙니다. 이 불신, 여러분, 이 불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꾸만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18장 말씀 한번 봅시다. 18장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18장 10절부터 14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냐면 이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봐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얘기합시다. 자, 21장 2절과 3절 말씀 봅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은 성취됐어 안 됐어요? 성취됐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봐보세요. 누구랑? 이 사라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어쩜 부부가 똑같은지 몰라요. 이 사라가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침소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는 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놓으라 그럽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봐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누굴 인정하냐면 바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후손으로 인정합니다. 사라는 이 이스마엘은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 그대로 그 하갈과 누구요? 이스마엘은 어디로 내치는 거예요? 강야로 내보낼.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그 큰 희생,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함으로? 불신함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빠뜨릴 수 있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믿음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방정으로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방정으로 계속 뭐 하느냐?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걸 누가 하고? 사단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누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누가 믿지 못하는 사라가 역시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이번 성회에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단받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 돼야 돼? 따라합시다. 청소하자. 심령을 청소하자. 내 마음에 있는 때묻어가 있는 벗기지 않는 그 묵은 때들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하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의 사단은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끄역끄역하고 죽겠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해도 가만히 좀 참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살려줘.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저주의 말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야 이놈아 조금만 참지.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번 성회는 조금만 참읍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만 주세요. 큰 희생이 들어와서 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도리어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내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봅시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21장 14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봐보세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암만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 준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만 믿고 있었더라면 이런 아픔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고요?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정확하게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새끼를 강야에다가 내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얼마나 그 이삭을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뭐로요? 이 완성이 번제예요, 번제.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연단이라는 거죠. 큰 희생 오기 전에 우리 순종합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작은 파도만 일으켜도 우리는 얼른 순종합시다.
그냥 작은 미세한 일이 내 앞에서 정말 미세한 일인데도 그 미세한 일 보고 그냥 얼른 순종합시다.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밥 되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설마가 뭘 잡아요? 설마가 뭘 잡아요? 사람 잡아요. 옆 사람한테 시작. 설마가 사람 잡아요. 뭐가 사람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 오늘 하루만, 한 번만, 이번만 하다가 송두리째 내 믿음 다 뺏겨. 주여 나에게 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을 통과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려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봅시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자, 이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희생을 치르려고 그러면 첫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누구냐? 부지런한 사람이야. 땡 하고 교회 와봐봐. 절대 은혜 받지 못해. 땡 하고 들어와 봐봐. 절대 은혜 받지 못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중심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준비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머리가 팍팍 들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했어요? 아침 일찍.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예. 더 중요한 것은요. 예, 부지런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받을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되냐? 비밀. 비밀이 있어야 된다. 비밀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나불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글쎄 아침 일찍이 그냥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가지고 잡으래. 성사가 됐을까 못 됐을까? 아마 사라 입에서 그러고 이 미친 노인네 아니냐고, 정신 나간 노인 아니냐고, 당신 뭘 잘못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하고 내하고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믿음이 똑같으면은 충분히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아이 글쎄 우리 김집사 알지? 얼마나 게으르 터졌는지 모르겠어. 믿음도 안 되는 그 사람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랬어? 아이고 집사도 아니네. 그러면서 둘이서 뭐 하고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을 때는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해도 왜? 믿음이 똑같을 때는 서로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것이 곧 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화가 되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텀을 주는 거예요. 텀 주지 말자. 우리 사단 물리칩시다. 사단 물리칩시다. 마귀 물리칩시다. 귀신 쫓아내십시다. 우리 그래서 이 반석 잘하자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 믿음 될 만한 사람에게끔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 연약한 사람한테 붙들고 그 어떤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 많이 하면 안 좋아.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입이 무거워진다는 거.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봐보세요. 다시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이 연단은요 준비입니다.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예, 부지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지금 우리가 필리핀 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짐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왜? 조금 더 오차 없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요? 준비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아멘 합시다. 뭘 통해서요? 준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야. 그래서 준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 특별히 필리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더운 날 가서 비 쏟아진다고 생각하고 5월 동안 비만 온다고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키자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진을 해야 된다. 둘째, 비밀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준비를 해야 된다. 자, 22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7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7절 시작. 7절부터 보고 난 뒤에 봅시다. 시작.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자, 있나이까. 8절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빨리 아멘 합시다. 아멘. 봐보세요. 부지런하고 비밀을 지키고 준비하고 더해서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무엇이 생기느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이 말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니까요. 뭐가 있냐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아멘. 자, 믿음 플러스 지혜입니다. 믿음 플러스 지혜. 다시 시작. 믿음 플러스 지혜. 믿음 플러스 지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지혜 그냥 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냥 지혜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여다가 연단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단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아브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믿음 키우려면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이 아닙니다. 믿음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했어요? 훈련시켰습니다. 훈련. 예, 훈련. 제자들을 갖다 훈련시켰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반복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합니다.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요? 앞으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아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이제는 그 큰 희생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자기가 연단을 받다 보니까는 그것이 곧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봐보세요. 다시 한 번 더 14절. 아니. 자,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부지런하고 비밀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하는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그의 음성을 듣더라.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기둥을 알고 그냥 버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수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뭐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그 기적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칼에 잡고 죽이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결국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단을 제대로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제대로 써신다. 오늘 이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납시다.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필리핀 푸른동산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납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들에게로 뭐 한다고요? 종들에게.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종들에게. 하나님 일하는 데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는 그 당사자만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 당사자만 부릅니다. 왜요? 만들어주려고. 무엇을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아멘. 그 필요한 환경을 열어주시려고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이 아브라함의 종들로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그가 거주하는 곳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뺏기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긴 하루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확인시키고 난 후에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아멘.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연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도리어 연단이 변하여 나의 축복으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금은 내가 이 사정에서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축복으로 변하여서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연단 받을 때 제대로 받읍시다. 훈련 받을 때 제대로 받읍시다. 누구 말만 따라 끽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연단 받을 때에 그냥 우리 죽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며 그 연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 아브람처럼 이제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다시 내 아들을 살리고 내 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